우리가 지금 특별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봤는데요. 오늘 본문이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요. 사실은 오늘 13절까지 봤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좀 더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게 진짜 소금의 역할인데 그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좀 놔두고 요 앞에 것까지만 할 수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요.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다스리는 역할인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도 무너졌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제대로 된 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썩어가는 세상이 되고 병들어가는 세상이 되고 문제가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너를 소금이라고, 너 때문에 병든 곳, 무너져가는 곳을 살아나고 또 너 때문에 빛이 바래져서 진리가 증거되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은 원래 만드신 창조 원리에 맞는 세상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동물들도 원래 모습으로 가야 되고 가정의 조직도 원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세상도 원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원수로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오죽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특히 윤회 이거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과거의 원수가 부부다 이렇게 전생에 전생의 원수가 부부로 태어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싸우고 너무 무너지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해석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끼워 맞춰가지고 희한하게 끼워 맞추잖아요.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계급사회가 없는 게 정상인데 계급사회가 있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고 갑질을 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창조 원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미국은 여전히 흑인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흑인 중에서 문맹률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가 저 할렘가 흑인들이 있는 곳을 도와주고 살리려고 그러면요 죽여버려요. 왜? 가만히 놔두라는 거지.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이기도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자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인간은 계속 악대로 놔두고 그걸 즐기고 그 속에서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소금이고 직장에서도 소금이고 모임 속에서도 소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듯이 너희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바꿔가는 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일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성을 가진 이렇게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딸이 이제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무궁화를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아직도 그냥 쭉 가면 그림이 돼.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상 안 하고 쫙 그냥 한 번에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무궁화가 되더라고요. 보면서, 이야, 이렇게 잘 그리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미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각자에게 주신 재능, 각자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병든 세상,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현장? 나의 현장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서비스업도 있을 것이고, 또 늘 언제나 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이제 빛의 역할이죠. 빛의 역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좀 최고 못한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캐톨릭이 더 잘하고, 오히려 통일교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실은 못해요. 불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못해요, 못해. 왜 못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적인 걸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조금씩 더 하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일, 손 대접하는 일,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는 이래요. 일하는, 밭을 갈거나 또 이렇게 타작하는,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동물의 입을 막지 말라 그래요. 왜 막지 말라 그러냐면, 배가 고프면 그 추수하고 있는 그 곡식을, 그 이삭을 뜯어 먹으라고 입을 막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잘 편안하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소금의 역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이요, 참 안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삶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신은 신은 죽었답니까? 신은 없다.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를 1, 2를 만들었는데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영화들을 꽤 많이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빛의 역할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문화라는 측면을 통해서도 또 경제라는 측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빛과 함께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1번에서 볼게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끝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주님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라고 하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식에 대한 부분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이 끝났대요. 나는 성공했대요. 그럼 뭡니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나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역사 안 하는 것 같죠? 왜냐?
주님이 끝났다고 하는 부분에 매여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방향 맞추기를 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끝났대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 끝났대요.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뭐와 같으냐? 아파트로 말하면 분양권하고 같아요.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갈 보증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는 아직도 종노릇하는 존재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뭡니까?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제 딱 답이 났냐 그러면 이건희 회장보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제가 답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차 한 대가 제 일평생 버는 돈보다 많은 차도 있어요. 그분이 삼성전자 사장한테 뭐를 줬냐? 보너스로 수표 한 장을 줬어요. 보너스로. 성과급으로 보너스로 수표 한 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식한테 그 수표를 보여줬어요. 얼마짜리 수표인지 아세요? 100억입니다. 100억. 한 해의 성과급으로 수고했다라고 사장한테 준 수표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억입니다. 그럼 직원들한테는 얼마씩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다 놔두고 회장은 얼마 벌었겠습니까? 100억 벌었는데 100억 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여러분 원불교라는 단체가 크지 않은데 왜 큰 단체가 되고 거의 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종파가 됐느냐? 이건희 회장 때문이에요. 이건희 회장의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더 유명한 게 삼성이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삼성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 저 아프리카 가도 삼성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 이건희가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딱 알고 나서 저 사람이 일평생을 두고도 갖지 못한 걸 나는 가졌구나. 이 답이 났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뭐 이건희 회장님 얘기를 죄송하지만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분이 가지지 못한 걸 나는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100년의 시간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야. 그 구원받을 기회에 구원받지 못하고 신분을 바꾸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답이 딱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는 확신, 그때부터 오는 자신감이 다른 겁니다. 망해도 된다. 두 번째,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구원의 신분에서는 성령도 있고 막 많은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주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가정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 더듬는 것도 안 바뀌고, 키 작은 것도 안 바뀌고, 무시받는 것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돈 문제, 여전히 가정 문제, 여전히 직장 문제, 여전히 건강 문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나는 문제라고 하는데 주님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없다면 너한테 문제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돈이 문제입니다. 돈 없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정이 문제고 인생이 문제고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물었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미 잘못돼서 병들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30년을 넘게 바꿨는데도요. 약 40년 가까이를 제 인생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저를 봐요. 그런데 신앙생활 고작 1, 2년 해가지고 뭘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한번 진짜 미쳐보셨습니까? 저보다 더 미친 사람은 몇 명 제가 못 봤지만 대부분 저보다 덜 미친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다시 돈 문제 오면 또 돌아가요. 돈이 와도 돌아가고 돈이 없어도 돌아가요. 여전히 가정에서는 과거 내 삶 그대로 자식들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고 남편한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바꾸어라.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에서는 벗어났지만 물 없는 거, 먹을 것 없는 거, 더위, 추위, 대적으로부터 여러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서 마시게 하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리 불평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 체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발판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답을 내고 나니까 돈 없는 내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 발판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발판이 되고 사역의 발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도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가 복이야? 뭐가 복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복이야.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과 성공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거의 우상 되어졌다고 생각돼요. 저거 못 버리면 잡혀요. 돈은 도구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못하는 일을 돈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해주는 일을 성공하면 여러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안 가지면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자꾸 엉뚱한 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율법적이었겠어요. 저 사람 여러 죽였습니다, 말로.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정말 도와주려고 그래요. 저는 참빛교회 온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린다, 도와준다. 여러분, 뭡니까? 김사부가 아니고 하목사가 사람 살립니다. 알겠죠? 저 진짜 누가 오든지 간에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을 거고 저보다 더 사역 잘하는 목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목회자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려고 그래요. 같이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뭔지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두 번째, 다 했어요. 여러분, 1번만 답 나면 소금 돼요. 1번에 구원과 신분, 또 뭐라고요? 문제에 대한, 또 그리고 뭐죠? 복에 대한 개념만 답 나면요,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다니까요. 다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이미 달라져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소금과 빛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 두 번째죠. 뭐라고요? 소금과 빛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소금의 역할로 현장에 빛의 영향을 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로 현장에 빛의 영향을 주는 사역.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당연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뭐라고요? 소금의 역할로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의 영향을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가 1월에는 4번부터 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부터 봅니까? 이제 1번이 4번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저는 뒤에 푼 거를 먼저 풀기 시작합니다. 반대가 된 거죠. 자,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카도 요리사인데, 이 음식을 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맛을 낸다는 게. 이 맛을 참 잘 낸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짠 성분이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음식을 짜게 하듯, 만나게 하듯 세상을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는 세상은요, 고장난 세상, 무너진 세상, 제 역할을 못하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 때문에 무너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고요, 또 가난해졌고요, 계속 싸우고 갈등해요. 저도 사실은 자식들이 제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식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내기도 하는 게 아직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욕심도 가득하고요. 가정은 대부분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다 상처받았죠. 막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진짜 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너져요. 죽고 싶든지 그냥 멋대로 살아가든지. 요새는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술을 마시고도 나는 운전해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고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요, 바꿔야 돼요. 저는 해볼 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못 도와주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조금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동료들은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조금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 은혜를 조금 주는 거예요. 여유 있으니까 밥 내가 사고, 조금 내가 화내면 받아주고, 그런 삶들만 해도 그 단체나 모임이나 그 직장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 할 건데, 그렇게 만나는, 그런데 뭐요? 좀 오늘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래서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서로 우애 있게 존경하게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일만 해도 나중에는요, 핍박하는 자까지 도와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해라? 만나게 해라. 만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미 끝난 인생 아니냐. 주님이 끝났다며. 나는 그러면 이 물질을, 이 에너지를 끝났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자. 할렐루야. 쓰시면 돼요. 남을 좀 더 이해해 주는데, 남이 못하는 일을 좀 해주는데, 좀 남이 필요한 거를 내가 그냥 좀 주는데, 그런 것들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으면 뭐 하느냐? 구별된 삶의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금의 역할 중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염증을 막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와서는 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 나가고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많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경찰서 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경찰서 이렇게 일하다가 둘이 싸웠어.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야. 서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잘 퍼마시길래 교회 다니는 줄 생각도 못했다고. 근데 장로냐고. 나도 놀랬다. 당신이 안수 집사한 말 듣고 놀랬다고.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어찌 보면요. 제가 신우회를 가면 요새는 신우회를 오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신우회 와서 보니까 갈등했던 사람이 또 같이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내 고집 피우고 내 피웠는데 보니까 저기 또 와 있어. 얼마나 낯뜨겁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 일부러 신우회 가세요. 여러분, 일부러 여기에 가능하면 뭐 이렇게 사랑 마크나 십자가 마크도 달고 다니시고, 일부러 여러분이 핸드폰에도 벨도 이런 것도요, 뭡니까? 그 컬러링도 사냥과 관계된 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인생 자체의 방향을 딱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처음에는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존경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장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그 조카들로부터도 저 삼촌은, 저 고모는 좀 다른 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좀 부족하고 저는 시골에 가도요. 같은 옷을 한 10년째 입고 다녀요. 그런 건 안 바뀌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우리는요. 나도 무너져 봤고 가정도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로도 해주고 팀사역도 해주고 조금 이제 이끌어 가기도 해주고요. 사실 제가 이제 11월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공동체 축제 예배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한 번은 우리 이쪽으로 좀 초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한번 초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요 사역자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불신자한테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초 메시지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사명까지 전할 수 있으면 정말 귀할 거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의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면서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미련 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거 하찮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요. 저 돈 벌 수 있는 기회 꽤 많았습니다. 하나도 안 따라갔습니다. 왜 안 따라갔습니까? 그거 왜 따라갈 거냐? 난 영원한 세계 따라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줍시다.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먼저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도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의 영향력을 주는 참된 사역이 진행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